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힘차게 찬양하십시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먹였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 영혼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날 자유케 하셨네. 내 영혼 크게 외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소속히 나가세.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먹였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 영혼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날 자유케 하셨네. 내 영혼 크게 외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을 뒤기도하며 생각하니 참이 주시로다.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먹였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니 아멘.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따라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받으셨네 주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다시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따라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받으셨네.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평화 내게 가.
그 사랑 내게 바라든가 그 사랑 내게 바라든가 그 사랑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부배로운 주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그들 축복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같이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 주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같이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 새별같이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사람들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직분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직분에 대해서 나는 왜 목사가 되었을까? 나는 왜 장로가 되었을까? 나는 왜 권사가 됐고 나는 왜 집사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그 직분을 받고 난 후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내가 직분자인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가 직분이 다릅니다. 우리는 사역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함입니다. 이것이 직분의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서로 다른 직분을 주셨고 다른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또한도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사랑의 교회를 더욱더 유익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일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은 결국에는 자신들의 직분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들고 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상처를 줍니다. 다른 이들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악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자를 세우는 것과 직분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파워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기에 누군가를 직분자로 세울 때에는 우리들이 그 사람이 직분자로서 우리 교회에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귀한 사람인가,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직분이 맡겨진 자들에게 있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신 이 땅에서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 가운데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있어서 큰 담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맡겨진 직분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고 우리 사랑의 교회의 유익함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큰 담력을 갖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직분에 있어서 자격을 따져, 그냥 직분 받으면 되는 것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게 하여야 하고 우리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고 난 뒤에는 그 직분 받은 후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있고 관계 가운데서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또한 직분 받은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다른 이들로 인해서 비방을 받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직분자의 삶에서 책망받은 일이 있을 때 그 자체가, 책망을 받는 그 자체가, 비방을 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고 교회의 유익함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직분을 받은 오늘 우리들은 교회의 유익함을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직분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올바른 신앙과 믿음의 삶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자격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 감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돌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에도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본다면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확장되어진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교회의 리더로 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돌보는 자, 양떼를 돌보는 자이기에 바로 이러한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양떼를 돌보는 이들입니다.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리더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이들은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말씀하면서 감독과 집사, 오늘 모든 우리 직분자들에게 책망받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일부 일처를 말합니다. 또는 일처 일부를 말할 수도 있죠. 가정생활을 잘 유지하는 겁니다. 성적으로도 순결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것,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네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절제하다라고 하는 이 네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취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러한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 가운데에도 그것에 취해 있지 않은,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네팔리온, 즉 절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한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프로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정신을 말합니다. 자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차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의미가 신중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단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서가 있는 삶을 말합니다. 남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혼란하거나 무례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또한 나그네를 대접한다 그럽니다. 외부인과 또한 어려운 자들을 기꺼이 환영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디다크티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다크티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말씀을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말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르친 대로 삶에서 본이 되어 보여주는 것, 즉 내 삶이 그들 가운데 가르침이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술이 중독되어지거나 술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절제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술을 의지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는 모범이 되지 않는 삶을 살기에 그러한 이들 가운데는 직분자로서 책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술에 인박히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을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술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술 먹지 말라는 없는데, 그 당시에도 포도주는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자제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 절제해야 되고 술에 의지하지 않고 술에 인이 박히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살아야지만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타하지 아니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언어,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심리적인 것, 이러한 것으로 폭력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양떼를 돌보는 자가 그러한 폭력적으로 위협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직 관용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에이커입니다. 에피에이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호의적이다, 참을성이 있다, 동정심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즉 양떼를 이끌어 갈 때 인내하고 호의적이고 때로는 참아주고 그러한 동정심으로 그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 그것을 바로 관용이라 말합니다. 또한 다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과 의견이 자꾸 충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고집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의견과 그들의 의견이 함께 수렴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잘 이야기되어지고 그래서 화목하게 화평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말씀합니다. 물질을 탐하거나 탐욕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에 대한 것, 돈에 대한 것은 청지기 신앙으로서의 사명감을 갖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공손히 복종하게 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정 안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가는 부모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녀들로 세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한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자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면서 집사들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여인들에게 말씀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정중해야 된다. 또한 일구이연을 해서는 안 된다. 한 입으로 두 말을 계속 서로 다른 말을 해서도 안 된다. 늘 말과 행동이 또한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외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신앙과 믿음의 삶 가운데도 늘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겉과 속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이나 집사나 여성이나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는 이처럼 책망받아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리더들은, 직분자들은 신앙의 진실과 그러한 것이 가정과 사회와 직장,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어디서나 일관되어진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책망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는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될까요? 직분자로서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직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권위가 손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책망받을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직분자들이 책망을 받게 되어지면 교회의 유익함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흠잡을 것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이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흠잡을 것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직분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아름다운 지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담력에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직분자로서 필요한 자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로 입교한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새로 입교하다라고 할 때 새롭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네오푸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네오푸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새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성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신앙과 연륜에 있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도자의 책임을 맡기기에는 직분자로서의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새로 입교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영적 교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들 가운데 리더로 딱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리더자로서, 직분자로서 가져야 될 사명과 책임감보다는 리더라고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대한 자부심과 우월감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교만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교한 자들 가운데에는 리더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 입교한 사람이 리더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는 신앙적인 분별력과 인격에 있어서 아직은 미성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교회를 공동체로 돌보는 이들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또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또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직분자들은 그들을 책망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그 자리에 신앙의 연륜이 짧은 자가,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 입교한 자들이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로 입교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리더는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의 어떤 리더자들은 항상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가 감독이 돼요. 새로 입교한 자가 교회의 중대한 리더자가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인 전쟁을 그가 이겨낼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사람들은 리더자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새로 입교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을 단순히 시간의 우리들이 경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숙함, 인격적인 자질, 이러한 것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는 또한 새로 입교한 많은 이들이 있을 경우에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져서 그들의 교회에 충분한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직분자로서 필요한 자격이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늘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서 다른 이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인생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통을 주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우리들 또한도 직분자로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한 이들 가운데 오늘 우리들은 선한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적인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곳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아야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의 삶과 사적인 그러한 자리에서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삶의 사적인 자리에 가면, 친목의 자리나 그런 데 가면은 전혀 직분자의 모습이 아니라 동네 아저씨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존경받는 그런 직분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전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자녀들에게도 믿음과 신앙의 본이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늘 우리들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내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자이기에, 내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직분자이기에, 그들 가운데에서도 신앙과 믿음과 말과 행동 가운데에서 본이 되는 삶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적인 삶을 살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는 거짓말을 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사기를 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법을 어겨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자로서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앙과 믿음의 삶은 계속 연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직분자의 삶의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에는 오늘 직분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 좋은 점을 바라보고 칭찬하는 것보다는 아주 작은 꼬투리 하나를 가지고 우리를 흠집을 냅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기독교 전체를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나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의 신앙과 믿음의 이 모습이 기독교 전체를 또한 대표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가정에서나 또한 우리 직장에서나 또한 교회에서나 또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선한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귀한 축복, 오늘 우리들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직분자로서 필요한 자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시험하여 보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기서 시험하여 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그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또는 직분을 받기에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검증해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직분을 준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인기가 많으니까 직분을 준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보니까 일을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직분을 준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얼마든지 누구든 직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그러한 이들 가운데 시험거리가 있을 때에는 드러나게 됩니다.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 어떠한 일을, 힘들고 고난되는 일을 그가 만났을 때 그가 그 일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교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는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 나가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 시험거리들이 있을 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인격과 신앙과 삶의 열매와 성품의 모습들, 이러한 것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직분을 주어라. 오늘 그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직분자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이토록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이토록 직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까? 직분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의 직분자들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늘 봉사에 힘씁니다. 많은 친교회 또한 섬김에 힘씁니다. 예배에 힘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섬김에 힘쓰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교회의 유익함을 나타내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서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명예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헌신의 자리이고,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이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직분을 받은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감독을 세워라, 그리고 집사를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가 여자들도 이와 같이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 또한도 바로 그러한 귀한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KPCA 교단은 여성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도 여성분들 가운데 귀한 일꾼들이 또한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 가운데 주신 여러 삶의 자리에서 직분들을 또한 선한 증거를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성경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 가운데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직분을 잘 감당했더니,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뭡니까? 아름다운 지위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를 허락하여 주신다.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품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믿음의 큰 담력을 얻습니다. 여기서 파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담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담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담대하다, 대담하다, 확신을 갖다, 꺼리낌 없이 말과 행동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담력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문의 자리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자기들을 데리고 왔고 묶었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 보아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파르레시아 담력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담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직분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위를 아름답게 하시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 안에서 큰 담력을 갖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기꺼이 잘 감당해내며 삶의 자리에서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자로서의 선한 증거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